아멘.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가난해져야 부유해집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역설적인 명제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또한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집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은 하나 정도 액자로 걸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자동스럽게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그래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지난 주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고 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이끔이와 따름이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로 험한 길, 없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내가 따름이라면 그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고 세워주며 붙들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냥 머리로,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 헌신, 시간, 물질, 봉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은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부터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당부하는 뭔가 모르게 색깔이 다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꿈꾸는 공동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이 영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석하고 공부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월 달부터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개인이 받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면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오늘 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빠졌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라는 단어의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너희는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 라고 너희라는 단어가 반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개인이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기도,
감사, 이런 영성인 부분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영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순서를 잠시 지금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면 예배의 순서와도 정말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또한 나의 용서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그리고 예언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혹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우리 서로 사랑이 아주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전국교회를 소개받을 때 큰 특징을 두 가지를 소개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 교회 운동장 있다, 잔디밭 있다, 네가 좋아하는 운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소개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운동장을 이렇게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님들이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활동성이 있고 저걸 다 관리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실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저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받은 것은 전국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성준 목사님과 우리 김태성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사랑 공동체와 성령 충만의 이 예배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서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그렇게 기분 좋게만 그냥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믿는다면 사실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바로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곧 의문에 빠져들어서 멈추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건가,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6, 17,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령만, 당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덜컥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들 때문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저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그른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가.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되게 평범한 말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했다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은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찬양을 은혜로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장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거나 멀쩡히 출근했던 우리의 가장이 목숨을 잃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동생의 장인어른이 있으십니다.
사돈이죠. 저에게는 중동에서 굉장히 요직에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 사돈께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던 때였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일을 보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까지도 아주 오후 늦게까지도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방문했는데, 노크를 해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전에 아무런 표징들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우리 재수 씨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황당한 슬픔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한 가정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입니다. 기쁨은 항상 옳은 것이고 슬픔은 항상 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슬픔을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 뜻대로 하는 슬픔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슬픔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 그대의 슬픔, 슬픔 가운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긴데 첫 부분만 들어봐도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꺼내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운 겨울밤 거리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 할머니는 추운 겨울이었을지 모릅니다. 온몸, 인생을 추위로 살아온 할머니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줄 귤을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퇴근 무렵에 와서 귤을 사면서 그 귤을 깎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 귤 값을 깎습니다. 그는 귤 값을 깎았다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쁨 이면에는 누군가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기쁨 이면에는 누군가의 좌절이나 서운함, 수고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의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재원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스승님의 선배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선배님이 하루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미국에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늦잠을 잔 거예요.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완전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행들을 데리고 일정을 소화하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빌딩에 도착하기 몇 정거장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고. 거기를 목적지로 몇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이 그 선배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이랬더니 그 선배님이 기겁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천만다행이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오늘 이 시간 수명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네. 이게 감사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천만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다른 면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감사 이면에는 누군가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사 이면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약한 세상에서는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지금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중간에 숨을 터주십니다. 자, 18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머리둘 꽃 하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그것을 정당하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에,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으로 살아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그 능력의 길을 믿고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감사에서 타인의 중심의 감사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린 바꿔보아야 합니다. 이 항상을 절망으로, 이 쉬지 말고를 분주한 가운데로, 그래서 나 중심의 이 범사의 감사를 나 중심의 감사에서 바꿔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따르고 있는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같은 민족들은 배신자라고 그들을 낙인 찍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너무 깊어서 오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당부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혐오를 쏟아냅니다. 상상치도 못할 사건, 사고 소식이 넘쳐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도저히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절망 가운데 기뻐하라, 바쁜 가운데 기도하라, 나만을 위한 감사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감사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성령, 예언, 분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고 영성이며 예배입니다. 이것을 나를 향한 시선으로 이 영성과 예배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절망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명령은 개인만의 실존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너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전국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도 그 공동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장로님만 잘한다고, 성도님들만 잘한다고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영성 공동체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죠. 사실 10월 3일 개천절은 건국 이념에 따라서 우리 신화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천, 하늘이 열린다는 것만 우리가 따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려가지고, 건국기념이 뭐예요?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은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뜻깊은 것은 오늘 우리가 정하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4시에 노회를 통해서 우리는 일정을 부여받았습니다. 추대식과 취임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 70년의 역사에서 다시금 새로운 장을 이어나갈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이 영성 공동체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수료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분이 수료하였습니다. 짧은 교육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실이 4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4층 남신도실은 3개의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숙 장로님과 중보기도 동역자가 실행위원이 되어서 몇 분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김석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헌신으로 이 3개의 기도실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3개의 기도실 중에 2호실은 중보기도실용입니다. 나머지 1호실과 3호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받아서 분주한 가운데도 항상 1호실, 3호실을 이용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린 기도의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 성전 기도터, 지금 산속에 있는 기도터 아시죠? 그 기도의 터에서 정말 추운 가운데에도 무릎 꿇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델 성전까지 내려와서 베델 성전에도 보면 지금 기도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실은 이 모리아 성전으로 옮겨서 세 개의 기도실 다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따로 또같이 감사 153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따로 또같이 153 감사, 따로 또같이 감사, 따로 또같이 사랑, 따로 또같이 샬롬에 이어서 따로 또같이 감사 153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뭐냐면 10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막 갖다 붙여요 지금 막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힘을 내주셔야 돼요. 21일 따로 또같이 되는 21일 날 30일 동안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캠페인입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이 노트 안에는 이 노트를 가지고 153 매일 한 절 감사 말씀 필사하기 5가지,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이 노트를 이용해서 열심히 따로 이 감사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마치면요 11월 19일까지인데요 11월 19일까지 다 맞춰서 11월 21일에는 잘한 분들에게는, 성공한 분들에게는 개인에게 머그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성공하면 치킨 한 마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에서 통 크게 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보통 칠면조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치킨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따로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아간다면 따로 감사에 3가지 감사 표현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 2년이나 코로나 이 기간들 때문에 좀 교회가 서먹서먹해진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선택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뭐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만나 주셔도 되고 선물 주셔도 좋습니다. 이 감사를 계속해서 4주 동안 표현하시다가 11월 21일 날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위드 코로나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따로 또같이 153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때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컵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10월 3일 이 기점을 시작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로운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만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사모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아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단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이 열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떤 힘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부당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옹졸한 마음으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아버지 지금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지 않은 손으로 우리를 감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옵나니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전군교회를 70년이 되는 우리 전군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하늘이 열리는 날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에도 분주한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자기중심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온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내면의 뜻을 이해하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주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군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앞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모든 주변의 이웃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